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모아 신년 첫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코자 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영광 중에, 충만한 영광 중에 임하셔서 저에게 은혜 베푸시사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신년 첫 주일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한 해 소망하며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왔습니다. 하나님 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 여시고 금년에도 한량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주님 다 막아주시고 이곳에서 영원히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염려, 근심, 불안, 모든 질병을 주님 권능으로 우리에게서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1장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각자의 신앙,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갈 신앙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잘 모르신 분은 보시고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2신조,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부분, 오늘 11번째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같이 받아 읽겠습니다. 모든 신자의 본분은 입교하여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성례와 그 밖의 법례를 지키며 주님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으로 강도함을 자세히 들으며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심을 쫓아 헌금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심사를 서로 표현하며 또한 일반 인류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기 위하여 힘쓰며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릴 것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천주사 권사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이 시간 모였습니다. 각양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만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 처해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한 해를 보내고 또 아버지 새해 첫날 첫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돌아볼 때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절대 명령 사랑하라 하였건만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며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으로 정죄하며 왔음을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죄인들임을 내려놓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신년 아버지 성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충만함으로 채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잃어버렸던 첫사랑이 있습니까?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태하고 게으른 자들이 있었습니까? 열심을 내는 한 해 되게 하시고 아멘. 서로 나누며 베풀기에 인색했습니까? 하나님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이 최고의 절대 명령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렇지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의지를 발동하여 나아갈 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지 않은 귀한 마음으로만 채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몸부림치는 몸부림 앞에서도 순간순간 악한 것들은 저희들을 미혹하며 요동케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아버지 악을 내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시어서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인내할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 아버지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되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통치하게 하시고 또 선거 이해도 함께 하셔서 백성의 눈높이가 높아지게 하시고 나라 왕위와 백성을 이해하는 자들이 아버지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믿는 우리가 더 열심을 내어 기도하고 하나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 이 나라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땅의 참된 교회들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떠나가며 이 지구상에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기근으로 아버지 하나님 재난으로 힘든 나라들도 있습니다.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들 또한 힘을 얻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남북 간에도 대화 타협으로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가장 좋고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먼 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늘 아버지 하나님 필요를 따라 공급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물질로 후원하며 하나님 그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늘 아낌없이 드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또 사역지마다 부흥의 소식들이 들려져서 함께 기쁨으로 나누는 한 해 되게 하시고 가정적으로나 자녀들 위에도 크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양들을 이끌어 가시고 말씀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 우리는 은혜로 아멘으로 받아 누리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직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지껏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셨던 그 이적과 기적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발판 삼아 더 열심을 내고 선한 행실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자들 다 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어져서 명령으로 다가올 때 우리에게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시간 귀한 말씀 받아 누릴 때 생명으로 와닿게 하옵소서. 또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세워주셔서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아버지 권세와 권능으로 아버지 선포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년 첫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아담과 하와의 첫 이 자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었죠. 930살까지 사는 동안 있었던 수많은 사건 중에 오늘 이 사건을 하나님이 왜 기록하셨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말씀받아 함께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생각으로만 살 거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도 하시리라. 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축복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복 많이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원하는 복을 누가 주셔야 받을 수 있어요?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죠. 만복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죠.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죠. 금년에도 여러분 모두가 꿈을 안고 시작해요. 그러나 여러분 꿈대로 되고 안 되고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걸 안 믿는 사람, 불신하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만복을 가지시고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자임을 진심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구한테 투자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투자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진짜 신자입니다. 진짜 신자하고 가짜 신자가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좋은 알곡을 교회에 심어놨지만 마귀가 가라지도 심어놨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좋은 알곡이 돼야 돼요. 좋은 알곡 신자를 본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잘하긴 하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잘하려고 어디까지 갔어요? 어렸을 때 저 유럽에 축구 유학까지 갔어요. 돈이 적게 들까요? 많이 들까요? 많이 들죠. 왜 그렇게 돈 많이 들고 그 고생하면서 그 먼 데까지 갔을까요? 우리나라보다 축구를 훨씬 더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시간과 정성, 물질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절대 주관하시고 절대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정말 하나님께 더 많은 정성과 마음을 쏟음으로 하나님께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천국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요즘 하나님께서 그런 묵상을 주세요. 죽음과 삶은 그냥 보이지 않지만 그냥 종이 한 장 차이다.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러면 지금 삶과 내세의 천국도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죠. 이걸 믿는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이걸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무너질 세상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아요. 내가 무너지지 않을 곧 들어갈 천국을 위해서 투자하며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 보화를 바로 이 천국에 쌓아라. 영원히 네 것이 될 것이다. 이 세상은 쌓아놔도 다 헛될 것이다. 하나님 그런 마음의 묵상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열매를 보고 알아요. 믿음이 어떤가를 열매를 보고 알아요. 천국을 믿는다는데 천국을 위해서 조금 더 투자. 아이고 아까워. 몸이 아까워서 못. 어떻게 투자 못한 사람은 천국을 못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천국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은 진짜 확실한 천국 백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뭘 보면 안 돼요? 삶의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가라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좋은 알곡이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알곡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금년에도 좋은 알곡, 천국에 정말 부활을 많이 쌓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정말 금년에는 대성공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부활을 많이 쌓을수록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요. 구원받는 사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고, 믿음으로 여러분 상급 받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에 말씀하셨죠. 그 믿음으로 사는 진정한 의인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서 잘해야 되는데요. 신앙생활에 제일로 중요한 것 뽑으라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 봉독하기 전에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제가 옆 사람 가르치지 마세요. 아는 사람 930살까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30살. 930살까지 살았어요. 엄청나게 살았죠. 93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 하와 이야기는요 거의 없어요. 여기 두 아들 가인과 아벨 낳아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 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 이 한 장면 있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것만 뽑아서 기록해서 전해주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알려주고자 싶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앞으로의 영원한 축복과 저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은 예배에 달려있다. 예배에 달려있다.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있는 이 한 사건이 오늘 예배, 오늘날 말하면 예배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였어요. 제사. 근데 누가 영원히 복 있는 자가 되는가? 예배에 성공한 사람.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동생 아벨이었어요. 그리고 형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어요. 예배에 실패함으로 그는 저주를 받아요. 저주받은 인류가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와 정성, 마음,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최선의 최고의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드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인생의 영원한 성공이 결정된다 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 성공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 여러분 성경은 거기에 있는 그 구절만 가지고 해석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깨뜨려 봐야 돼. 이게 이제 성경 해석의 능력인 것 같아요. 성경 해석의 능력. 하나님 그런 능력을 줘야 돼.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IQ 1000도 몰라요. IQ 10,000 가져도 안 돼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말씀을 뚫어서 알게 주셔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말씀 사역자들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 사역자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적인 올바른 해석을 해서 올바른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울 가자 해놓고 부산으로 데리고 가버려. 서울 가자 해놓고 제주도로 데려가버려. 이거 완전히 베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성공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추적해 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참 애매한 본문이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왜 가인은 안 받았는가? 이 신학자들에게 정말 어려운 이 부분이에요. 제가 현재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을 통해서 왜 그랬을까? 저는 그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렸냐 안 드렸냐 여기에 결정됐다고 봅니다. 구약 성경을 종종 보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던 재물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워서 하나님이 흠양하셔요. 받으셔요. 그러니까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오늘 양을 잡아서 드렸죠. 양을 잡아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예물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가인은 자기 직업이 뭐였어요? 아까 가인이 직업 뭐였어요? 농사꾼. 예, 농사꾼. 예. 옛날에 우리 보면 농자 천하지 대본야라 그 말 있잖아요. 옛날에 농사가 지업이었으니까 농자 천하지 대본야라 나는 깃발을 이렇게 들고 막 했는데 농사하는 자였어 가인.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농사했던 그 소출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양은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 치는 자. 양을 잡아서 드렸어요. 이거 고기가 설렸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추적하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를 왜 드리라고 했을까? 왜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로 인류를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다시 재창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시고 그 어려운 선택, 그 힘든 선택을 쓸어버리고 새로 만드는 쉬운 선택을 거부하시고 어려운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어려운 선택. 이 죄 많은 인생들을 다시 고쳐서 자녀 삼아서 천국 데려가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게 정말 감사한 거죠. 안 그랬으면 저와 여러분 태어나요? 못 태어나요? 못 태어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인류를 멸망시켜버리고 싹 쓸어버렸으면 우리 태어나지도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이 땅의 부귀영화여 영원한 천국 영광이에요. 뭐예요? 영원한 천국 영광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배를 받는데 이 땅에서만 부귀영화 누리도록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합리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 추방을 해버려요. 하나님과 함께 죄인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에덴 동산에 절대 이제 못 들어가. 불과 화영검으로 못 들어가도록 막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알죠? 불과 화영검으로 절대 못 들어가게 막아. 죄인은 하나님과 이 죄의 담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절대 못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을 열어준다는 거잖아요. 그 소통을 열어주는 게 인간의 정성, 인간의 돈으로 됩니까? 인간의 정성, 인간의 돈,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소통에 또 막혔던 담을 열 수 있습니까? 절대 열 수가 없어요. 뭘로 열 수 있는 거예요? 구세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만이 그 문은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시대 때 임시로 준 것이 뭐냐? 그래서 양과 소의 피를 원하신 거예요. 흠없는 양과 소의 피를 원하신 거예요. 오실 때까지는 죄 없는 짐승의 내 죄를 다 전가해요. 두 손으로 머리 뿔 사이에 내 죄를 다 전가해 가지고 내가 찔러서 죽여요.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한테 드려서 뿌리는 거예요. 이게 시내산에서 정식적인 제사법이었어요. 제사법. 모든 제사를 드릴 때는요, 소제는 곡물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피의 제사였던 번제 위에다가 드렸어요. 이게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고 에덴과 단절됐던 인류를 열어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범죄하고 추방당한 아담과 하에게 이걸 알려줬을 것으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안 가르쳐줬다면 가인과 아벨이 뭔 재주로, 뭔 지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겠어요? 둘이 다 드렸어요. 둘이 다 드렸어요. 우연히 했다면 한 사람만 드려야지. 둘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다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인류에게, 인류 조상 아담에게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피의 제사인 거예요. 피의 제사. 그걸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오늘 좀 중요해요. 잘 보십시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담과 하가 이제 아벨을 둘째를 낳았다는 거죠.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이게 바로 피의 제사냐 피의 제사가 아니었냐. 한마디로 아벨은 여러분, 이 아벨과 가인이 자기 엄마 아빠로부터 제일 많이 들었음직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성경을 한번 그렇게 궁금해하고 물음표를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아벨과 가인이 제일 엄마 아빠한테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어디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에덴 동산. 그 좋은 에덴에서 추방당했잖아요. 그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살았던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평안, 그 행복 잊을 수가 없죠. 잊을 수가 없죠. 그 얘기를 제일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들아 명심해라. 내가 이 죽일 아빠가, 이 못난 아빠가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그 행복에서 이렇게 추방을 당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에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줬단다. 그게 바로 제사야.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돼. 아마 그랬을 것으로 추측이 가능해요. 그걸 어떻게 하냐? 성경 수없이 이제 추측이 가능한데, 먼저 3장 21절에 에덴에서 추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범죄하고 나서, 범죄하기 전에는 벌거벗고 있어서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그러나 죄 짓고 나서 부끄러운 줄 알고 나뭇잎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금방 나뭇잎이 시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입혔어요? 그냥 옷을 입혔다고 하지 않고 무슨 옷을요? 가죽옷을 입혔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하나 이거 엄청난 힌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혔어요? 가죽옷. 가죽은 어디서 나와요? 살아있는 동물에게서 나오죠. 동물에게서 나오죠. 그럼 가죽을 취하려면 이 동물 어떻게 돼요? 아, 미안하다. 네 껍데기만 벗기게 잘 살아. 여러분, 껍데기만 딱 벗기면 잘 살 수 있어요? 없죠. 벗기려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 아담과의 부끄러운 수치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피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죄를 다 가려주고 덮어주실 것에 대한 예표예요. 이게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따라하십시다. 성경은 구세주 예수님 이야기다. 왜? 예수님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에덴에서 추방할 때도 바로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장차 너의 죄를, 너희가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냐? 아니다. 가죽옷은 뭐요? 그냥 뒹굴어도 괜찮아. 안전해. 그렇게 우리 몸을 보호해 줄 수 있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너희 어떤 죄도 다 가려줄 수 있고 다 덮어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때 의의 옷을 입혀도 의의 옷을 입었다고 그래.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도 마찬가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고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해 줄 수 있는 양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을 또 어디서 알 수 있는가는 여러분 신명기에서 정식 제사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줄 때 아까 같이 5대 제사 중에 4대 제사가 다 피의 제사예요. 그런데 하나 유일하게 소제, 곡물로 드리는데 이것도 뭐예요? 번제, 피 뿌려서 드리는 번제 위에 이런 불태워서 드렸어요. 다 피의 제사.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용서의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확정시켜 주는 것이 히브리서 믿음장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 없으면 이것이 있고 그런 거지. 자, 11장 4절 잘 보십시오. 저기에는요 한 최소 3,000년 전후 기간 동안에 정말 훌륭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한 10명 정도 뽑아서 소개해요. 사사기 시대까지.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뽑아서 알려주거든요. 그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알려진 인물이 저 아벨의 제사였어요. 저것도 또 한 구절밖에 안 돼. 한 구절. 아벨이 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는가? 결정적인 힌트가 저기에 달려있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믿음, 더 나은 제사,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정성으로 드리면 안 되는가요? 믿음 없는 정성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 위에 내 정성이 가미돼야 되는 거지. 소재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아벨은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에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이 피의 제물, 이 제사를 드림으로 내 죄사함 받고 내가 저기를 갈 수 있구나. 이런 믿음으로 드렸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그걸 증거할 수 있는 게 계속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았다는 이 번역은 좀 원어에 부합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온전한 제사,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진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드림으로 하나님께 뭐요? 죄인이 의로운 자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 피로 용서받아서 의인,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 의로움의 자격을 얻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저렇게 믿음으로 피해 제사를 드림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와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예물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 예물이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예물이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물로 말미암아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록할 때까지는 저 아브라함 사건 때부터 얼마 기간이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적 출애를 보면 한 4,000년 지났어요. 4,000년 지난 후에 뭐라고 하냐? 아벨은 믿음으로 순교했지만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고 그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낙원에서 살아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 자라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야만이, 여러분, 그래서 죄사함 받아야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대한 수많은 성경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대요.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대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걸 봐요. 뭐예요? 십자가에 핀 거죠.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절대적인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마다, 예배를 드리기 전마다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서 자녀야 됐어. 요거면 충분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구원받아 확신을 가지고 살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지었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회개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나 예수님 믿어서, 나 예수님 믿어서 해놓고 삶 속의 죄를요 회개도 안 하고 예배 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주홍 같은 죄를 할지라도 흰 눈처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진홍같이 붉은 죄도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뭐 하는 자에게요? 예수님 믿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내 대신 흘린 예수님의 완전한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진짜 구원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 받은 자로서 이제는 뭐예요? 더러우면 옷을 빨아야지. 더러운 옷을 빨아 입어야지. 예수님의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았지만 우리는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지만 목사인 저도 얘를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죄를 실상 많이 지어요. 미워하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성질도 내고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용서받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진정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아멘. 자, 멋대로요? 하나님 방법대로, 성경대로.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인처럼, 나는 농사하니까 나 농산물 드리면 되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약할 때는 지혜를 조금 어기고 그러는데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신앙의 하나님의 축복을 세워나가는데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그러려면 하나님 뭐라고 믿어요? 내가 신이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이게 싫다면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꺼이 무릎 꿇을 수 있으면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이게 죄 때문에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그러면 감사와 감격을 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제 알겠죠? 예배에 성공하려면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고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뿐인 독생자까지 날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감사와 사랑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와 그 사랑으로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수천만 원이 되는
최고급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향은 냄새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다 나가버려서 생명력을 잃은 품질에 전혀 가치가 없는 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향수를 당시에 아예 냄새가 나가지 않도록 빌람이나 이런 걸로 아예 봉합을 딱 시켜버려요. 이걸 목 있는 데를 깨야만이 이게 향이 나와요. 그래서 옥합을 깨뜨렸다고 그래. 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여러분 닦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를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주신 것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그러면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사랑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례로 여러분의 가정에 며느리 손주가 들어왔어요. 명절에 대해서 부모님이라고 시부모님이라고 뵈려왔어요. 근데 마음에 이런 멋진 아들, 이런 훌륭한 아들 제게 신랑으로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일도 없고 마지 못해서 신랑이 가져가니까 마지 못해서 입이 쭉 나와가지고 요만큼 나와가지고 그렇게 와서 이렇게 여러분 명절에 와서 시부모님이나 아니면 장인 장모님 뵙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며느리 사이 되신 여러분들, 부모님들 찾아뵐 때 항상 고맙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우주에 다시 없을 이런 멋있는 신부를 저에게 이렇게 키워서 주셨고 이 우주에 이런 백마탄 망자를 저에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좀 재산이나 있으면요 딴 자식 모르게 살살 넣어줘요. 살살 넣어줘. 동의되십니까? 동의되시죠? 이런 데는 눈치가 빨라갖고 막 웃고 성경 이야기만 별로 웃지도 않고 하나님 마음도 똑같지요. 하나님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며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렇게 정말 눈물로 감사하면서 예배드린 사람하고 예배 시간 빨리 가자 하고 그냥 고마움도 감사함도 사랑도 없이 예배드린 사람하고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성공 실패가 갈라지지 않겠어요? 예배 성공합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똑같으시 그런 마음과 정성을 하던 것처럼 아까 같이 시부모님, 장인, 장모님도 여러분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 다 보셔요. 다 하셔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섬기는 것과 세상에서 사람 섬기는 것하고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 번째로 성공적인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삶도 여러분 예배입니다. 삶도 예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삶,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렇게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처음에는 부부싸움만 해도 회개하라고 지도에서 가르쳤어요. 부부싸움만 해도 회개하라고. 그리고 근신하고 그 당회력에 써져 있대요. 수십 년 전에, 100년 전에 당회력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면 돼요, 안 돼요? 옆에 부부 같이 오신 분들 절대 싸우지 마세요. 혹시나 싸웠으면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몸처럼 한 몸인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고 성질내고 꼬라지 내고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해야 돼.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감격이 넘치면요 막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베풀게 되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면 뭐예요?
완전 말라 비틀어진 어떻게 저수지 바닥처럼 내 꼬라지 성질 옛날 이 가관 아닌 것들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 그러면 삶이 어떻게 돼요? 삶이 실패하는 거, 실패하는 거. 자, 거기에 대한 성경에 대한 근거를 한번 봅시다. 성경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잘 알죠? 로마 12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직장생활을요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해서 직장생활하면 완전 인생 절반 일생은 실패한 거예요. 인생 절반 이상은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을 하루를 24시간을 하면 3등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직장생활, 나머지 가정생활, 여러 가지 여가생활, 그리고 잠자는 시간. 하루를 3등분 할 수 있어요. 잠자는 시간 3분의 1, 직장생활 3분의 1 넘어요. 그리고 가정생활, 여가생활, 뭐 이런 생활 3분의 1 이거거든요. 그러면 잠은 내 의식도 없으니까 제껴놓고 직장생활이 절반 이상이 넘는 거예요. 출퇴근하고 뭐하고 이 소중한 내 인생 절반 이상은 뭐예요?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해서 직장생활 한다면 이건 정말 불행한 거. 천국의 상급을 죽음과 사망, 이 생과 내 생이 바로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내가 인생 절반을 천국에다 상급 하나도 못 쌓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오늘 가인이 뭐예요? 이런 사모함, 예배 때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세 번째, 은혜와 능력을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드려야 돼요. 근데 가인은 그 삶의 예배가 어떻게 해요? 실패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동생을 쳐서 죽여버려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메마른 거예요. 세상에 인류의 지구상에 단 한 가족밖에 없는데 그 하나 동생을 쳐서 죽여요. 그거 뭐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은혜 사모함도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죄성만 거대해가지고.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얼마나 죄가 무시무시한지. 이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능력 없이는 안 돼요.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돼요. 자, 오늘 7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문 밖에 사나운 맹수가 기다리고 있어.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무시무시한 지향 중 하나가 여러분 호랑이 지향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모르면 저도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냥. 하여튼 옛날에 여러분 호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호랑이가 민가를 여러분 습격해서 가축만 물어간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막 물어가요. 그러듯이 사나운 맹수가 지금 바뀌게 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문 밖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그 사나운 죄의 맹수가 우리를 잡아먹기 원하는 거예요. 죄의 상은 사망이니까, 망하니까 죄를 짓도록. 물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은 안 가요. 지옥은 안 가지만 인생 쫄딱 망해요. 이 세상의 삶이 정말 비참해질 수 있어요. 죄의 종이 되면. 죄가 너를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죄를 이겨야 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날,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이에요, 끝이에요? 시작이에요, 끝이에요? 달력을 잘 보면 알잖아요. 몇 일부터 시작돼요? 일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일요일부터 해갖고 토요일날 끝나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몽땅 겁나게 사정없이 우리가 받아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죄와 이라 단판 붙어보자. 이 자식들 덤벼라 너희는. 여러분 아무리 호랑이가 날고기에도 다 큰
성인 코끼리 못 해보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장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축복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맺어요. 여러분 금년에 멋진 예배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아벨처럼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잘 모르면 신앙 상담하시고 여러분 지도 받으시고 걸음걸음 지도 받으시고 여러분 사십시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함으로 사랑으로 예배 드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죄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세상이 풍요로워졌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풍요로운 집 이면에는요 죄악이 더 기승을 부립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갈망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님 사랑 절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한 1분 정도만 짧게 결단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안 믿으신 분들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잘못된 삶, 성경에 배치된 삶, 성경에 어긋난 삶을 철저하게 청산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 굳게 믿음으로 남은 평생 예배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여러분 이 세상 금방 사라집니다. 금방 늙습니다. 금방 세상 떠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소망할 것 별로 거의 없어요. 뭘 소망할 거 있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십시다. 잘못한 거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모든 죄를,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세 번째로 하나님 죄, 여러분의 특별히 여러분에게 취약한 죄가 있었어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김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인류에게 다시금 그 에덴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그 제사법을, 피해 제사를 알려주셨듯이 오늘도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받고 어떤 죄도 사함받을 수 있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죄를 청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천국 갈 수 있는 의의 힐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평생 이 세상은 다 썩어지고 무너지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영생 복락의 길이 있음을 확신하기에 굳게 예수님 믿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 거친 세상에, 죄악 많은 세상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아무리 사나운 맹수처럼 달려들고 아무리 강교한 뱀처럼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유혹도, 그 어떤 이 죄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멋지게 이기고 승리하여 다음 주에 멋진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예배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평생 그런 예배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올 때 내가 내게 베푼 축복을 가지고 빈손으로 오지 말고 마음에 정성을 담아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정성 담아서 단 한 푼이라도 드리기를 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주의 은혜로 주님의 아버지 말씀에 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가 심는 대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시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물질의 양이 아니라 형편 가운데서 그의 그 정성의 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갚아 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늘 문 여시고 풍성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기꺼이 마리아처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길이길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하늘의 부활을, 천국과 이곳, 그럼 이 생과 내 생이 바로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내가 예수 믿음으로 들어갈 천국의 상급을 가득가득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년 하나님께서 직분에 임명하셨는데 금년에도 잘 충성하셔서 하늘의 부활을 쌓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마치고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공동의회 이 멤버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우리 헌금 결산, 그리고 금년에 우리가 그 결산에 맞춰서 조금 플러스 부응하고 여러분 더 복받을 것을 우리가 가늠해서 이렇게 조금 증가해서 예산을 잡았어요. 여러분이 보시고 공동회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은 이따 2시에 평동 서북교회 말씀 전하러 갑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일 모레 글피 3일 동안은 정읍의 성경 세미나 참석합니다. 제가 안 보일지라도 그렇게 아쉽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 주 토요일까지 작정 새벽 기도합니다.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 항목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건축 헌금 하나님이 예배당 주셔서 따로 이제 뭐 건축할 일은 없어서 수년 동안 안 했는데 이게 이제 건물이 막상 관리해 보니까 관리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건축헌금을 작년 연말쯤에 항목을 하나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항목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장학헌금하고 차량헌금은 항목에서 제했습니다. 물론 교회 재정에서 이따 보시기엔 차량 관리 유지비가 참 많이 들어가요. 교회 재정에서 다 나가기는 나가는데 항목이 많아서 정리를 그렇게 좀 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간식 맛있는 떡이 있습니다. 웬떡입니다. 맨떡이 아니고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우리 박우현 집사님, 이현주 집사님이 떡으로 섬깁니다. 우리 박우현 집사님 이 급성 뇌경색인 줄 알고 검사를 해봤는데 척수 공동증이라는 하여튼 있대요. 하여튼 그런 병이 있는데 이걸 잘 다스리지 않으면 마비가 될 수 있는, 그 밑으로 마비가 될 수 있는 좀 무서운 병 중에 하나죠. 여러분 기도해 주셨는데 감사하게 지금은 시술이나 수술 안 해도 되고 약물로만 해도 그리고 잘 관리하면 괜찮겠다. 그런 전대병원에서 선생님 그렇게 말씀 받고 오셨어요. 감사해서 좀 기도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섬깁니다.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1일 날 우리 교회 핵심 정말 진취적인 기둥과 같은 우리 중직자 혼신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기둥들이 든든하게 지킬 때 교회가 참 좋은 거예요. 우리 중직자 그래서 새해 첫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9장 하심으로 가시고 축복 기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아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아멘. 생명과 빛으로 재해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어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재대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힘내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이제는 목숨 바쳐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죽음과 마귀와 지옥에서 완전히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뿐인 독생자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구원의 말씀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사 믿게 하시고 생명의 믿음이 되게 하사 살아있는 아름다운 성공적인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자에게 모든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며 구하는 자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시고 영원히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 하나님께 새 첫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 이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는 이 모든 백성과 모든 가족과 후손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